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만이 이곳에 임한 줄 믿사오니 예배 드리는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입술 열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종임을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날씨가 참 춥습니다. 그렇죠. 매서운 겨울이 정말 왔구나를 몸으로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매서운 추위인데요. 그래도 글쎄요, 올해는 굉장히 눈도 조금씩이라도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눈 속에서도 우리가 늘 여유와 또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요, 이 매서운 추위도 아마 금방 사랑 안에서 녹아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안 맞고를 굉장히 많이 백신 패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고 또 우리 각 개인의 또 그 다수결 원칙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의 의견들을 어찌 보면 민주주의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백신을 맞은 자와 맞지 않은 자를 정말 사회적으로 구별하게 그렇게 만드는 사회적인 현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백신을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그 속은 모르잖아요. 왜 백신을 맞지 않는지. 분명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우리가 힘든 그런 시기에 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백신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요즘 매스컴에서도 보면은요,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만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서로 비방하며 서로 욕하며 서로 잘못된 부분만을 꼬집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언론에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을 볼 때 정말 대통령을 뽑는 그 마음이 굉장히 좀 심란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정말 겸손함으로 허리를 굽혀 정말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이 나라를 정치하면 좋겠는데 정말 그들이 세워지는 것이 어떠한 마음에서 정말 우리가 뽑아야 될지 참 난감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내 위치와 직분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을 다 고려하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곳이 있다면요, 그곳이 정말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곳이라면 얼마나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혹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이 그렇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죄 속에 나를 끌어들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사랑과 공의와 진실함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택한 자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든 행동에서 모두가 하나하나 변화되는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결혼을 우리는 그렇잖아요, 서로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을 해가지고 불행한 일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결혼할 때는 서로 예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집안을 서로 삼기를 원하고, 혹여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것처럼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결혼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7장 8절에 보니까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 8절에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도 바울은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7장 1절부터 보니까요, 왜 결혼을 해야 되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 또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요, 서로 분방하지 마라, 각자 방을 쓰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에 얼마 동안만은 분방을 해도 괜찮지만 이것이 끝나면 바로 합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보니까요, 이 결혼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남편과 화합하라고 다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혹여 우리가 살아가다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서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서로 이혼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을 했지만 이 이혼 항구에서 다른 새로운 사람을 찾으려고 너희들이 노력하지 말고 다시 혼자 지내든지,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헤어졌던 그 남편이나 아내와 다시 화합하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이혼이 참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을 통해서요, 정말 기존에는 우리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보면요, 이혼을 하지 않고 참고 살다가 황혼, 정말 늦은 나이에 정말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혼을 하시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참고 사는 이유가 자녀를 위해서, 또 나의 그냥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참고 사는데요, 요즘 시대는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이들이 장성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늦게, 그때서는 다시 황혼에 들어서 서로 손잡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참 좋겠지만,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홀로서기로, 이제는 혼자 해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5장 32절 보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 이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부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상대 배우자가 음행하지 않고서는 특별히 이 이혼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 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이혼이 정말 이제는 다른 이들이 봐도 그럴 수 있다라고 서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이 결혼한 자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결혼한 자들, 또 결혼을 했지만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두 분 중에 한 분 배우자가, 정말 나 말고 상대 배우자가 아직 주님을 모른다면 그것 또한 화평함을 통해서 정말 부르심의 역할을 잘 하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신 말씀. 자, 우리 주변에는요, 반드시 한 분은 주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른 분,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한 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것이 정말 1번,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우리가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영혼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부르신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면요,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가정에, 우리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 가정 속에서도 살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상황에서 너희들은 이혼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상대방 배우가 조금 마음에 걸리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면서 화평함으로 너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독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그것은요, 특별히 우리의 행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내들이여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너희는 말로 하지 말고 너희 행위로 순종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편들이여 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남편들은요, 이 여자, 이 아내는요, 너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정말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사랑을 품고 그 아내를 위해서 네가 헌신하며 사랑해 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남편들이요, 부르심을 먼저 받은 그 남편들이 그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그 아내에게 막말을 하고 그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그런다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가 막힌다고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정말 부르심을 받은 너희 남편들은 그 연약한 그릇이 아내라는 것, 정말 사랑으로 그 아내를 보듬어주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정들에게 하신 말씀의 첫 번째가요, 너희는 가정 안에서 화평에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아내, 이 모든 것을 봤을 때요, 우리가 그것으로 늘 분란이 일어나고 늘 깨어지고 늘 분열이 일어나고 늘 다툼이 일어나지만요,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연단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사실은 나의 기도 제목이 참 많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 우리 모두는 이제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참지 못할 말 하면서, 정말 말로만 순종한다, 이제 행위로는 그런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정말 연약한 그릇으로 아내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시선으로 남편들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화평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나의 이 행실을 통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6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자, 나의 행위를 통해서, 또 내가 귀히 여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가정에 결혼 생활을 통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화평케 하는데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꼭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시를 들면요, 며칠 전에 오랜만에 정말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 지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 부부가 정말 오랫동안 연락을 않고 있다가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됐는데요. 그 부부의 삶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요, 실질적으로 절을 굉장히 많이 다녔고 또 여러 가지 절에 정말 헌신을 하면서 본인이 정말 그 스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정말 본인은 스님이 되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총각이지만 절실한 크리스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신앙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지만 서로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분이 본인은 계속 아가씨 때부터 처녀였을 때부터 계속 절에 다녔기 때문에 우리 서로 종교적으로는 서로 터치하지 말자. 그래서 나는 절을 가야 된다. 그러면 이 남편이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제재를 하지 않고 그 아내를 오히려 차로 데려다주면서 그 아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오라면서 배려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밑에서 기다리면서 그것이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계속 그 생활이 반복되었겠죠. 그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남편이 말했답니다. 자, 여보 내가 가는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흔쾌히 오케이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에 그 남편은 굉장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히 여기는 그릇으로 존중하며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터치하지 않고 오히려 바래다주면서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내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예배당을 가자고 할 때 흔쾌히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 갔을 때 굉장히 영적 싸움이 많았겠죠.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내를 막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다려주면서 그러면 이곳에 말고 다른 곳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다음 주는 다른 교회를 가보고 또 그 다음 주는 다른 교회를 가보다가 결국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정말 그 절에서 스님이 되고자 하는 그 아내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모습을 볼 때요 이 결혼을 통해서 비록 우리는 서로 종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종교가 다른다고 해서 서로 박해하고 핍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분명한 것은 그 짝도 하나님이 맺어줬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불러주셨고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의 힘듦도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와 종교가 다른데 당연히 부딪힘도 있고 힘듦도 있겠죠. 그런데 이 힘듦 속에서도 주님은 인내하고 묵묵히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아내를 귀히 여기는 그 남편 그리고 남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정말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로서 남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서로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정말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요 화평에 힘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 우리 17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은요 가정, 결혼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요 이제는 교회에서도 그 모든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노예 제도가 발달된 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교회 안에 와서 보니까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두 다가 자유인이라고 선포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할례를 받은 자도 있고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도 있고 여러 가지 신분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계급의 차이도 있고 지위의 높낮이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은요
이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다. 무할례자도 아무 상관이 없다. 왜?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10계명의 그 10가지 계명을 압축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이웃,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주님께 회개하고 또 내 모든 삶이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이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를 우리가 많이 듣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화평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부른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요, 이 계명은요 모두 다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삶을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로, 그 예배당으로 불렀다는 것은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찾아가는 성도님들도 있고요, 또 작은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님들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크고 작음에가 없습니다. 내가 큰 곳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멋진 것으로 선물을 주실까요? 또 내가 작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질을 풍성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변화될 때 주님은 그곳에서 일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봅시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요,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요, 큰 교회 가거나 아니면 유명한 교회 가거나 그곳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는 교회, 시골 교회, 연약한 교회, 이곳에는 목사님들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과 목사님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요, 반드시 나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 내가 갈 수 있도록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분명한 것은 내가 열악한 환경이든지 정말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든지 정말 보잘것없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어린 어떠한 그런 직분자들이 있는 곳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곳에 부르셨을 때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소욕,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을 한가 봅니다. 안 그렇습니다. 주님이요, 그곳에 보낸 이유는요, 그곳에서 반드시 주님이 일하시는 목적과 주님이 그곳에 보낸 목적과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신앙생활들, 그곳에서 그것을 부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모든 생활 속에서 밑받침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교회에서든지 저 교회에서든지 이 예배당이든지 저 예배당이든지 늘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감사할 때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잠언 18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내가 어느 순간에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 갈라짐은요, 내 소욕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부르심을 각 처소마다, 각 교회마다 나를 불렀고 내 가정을 불렀고 내가 있는 그 모든 공동체에 나를 불렀다면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은요, 나의 자아,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이제는 다 폐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나의 모든 것들은 폐하고 이곳에서 다시금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귀한 자손으로 우리를 번창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이제는요, 죄의 속박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해방됐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옥죄하고 나를 정말 얽매였던 그 죄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요, 우리는 그 죄의 종로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님께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종은 무엇입니까?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 노예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것이 노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삶을 볼 때요,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으로 돼서 해방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해방된 것은요, 우리 육신의 종으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명으로 우리는 받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처지, 내가 어떠한 관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요,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각 지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은사 있습니다. 한 교회에 이분을 부르고 여러 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셨는데요, 그것은 곧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에 지체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의 습성을 나타내려고 하고 정말 육체적으로 나는 이제는 죄의 종로릇이 아니야라고 우리는 선포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죄의 종로릇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맞게, 그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그들에게 각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제는 담대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결혼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왜? 그 화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이웃들, 내 사촌 형제들이 정말 나의 그 마음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요,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계명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삶,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내 주변에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곳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은 나를 통해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교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내가 정말 그것을 확신한다면요, 이제부터는 사람의 종도 되지 마시고요, 육체의 종도 되지 마시고요,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겠지만요, 정말 이 시대에 각자가 이제는 주님 앞에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워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 옆에 이런 분을 붙여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요, 정말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제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한다면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품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도 내가 속한 그곳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든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동행하심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이 부르심의 역사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향방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종 세우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거룩해지고,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